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새로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거리두기 가운데 1단계가 공식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주 중에 좌석을 다시 조정해서 가능한 그래도 1m 간격은 유지하는 걸로 하고 최대한 앉을 수 있는 좌석을 확보하면서 또 간격도 최대한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좌석을 수를 조정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표시된 좌석에 다 앉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이제 곧 한 해가 끝나가는 11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강단에 이렇게 보니까 벌써 추수감사주일 그런 분위기도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이제 마무리 한 해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 믿음 생활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나태해졌다거나 조금 좀 약간의 그런 외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좀 지쳐 있었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다짐하고 끌어올리셔서 정상을 이전과 같은 모습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나은 도약들이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더 힘찬 도약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번에 우리가 겪었던 이런 일들을 물론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웬만하면 이제 극복을 하면서 함께 한동안 동반해야 될 그런 달갑지 않은 친구라 생각하고 이 코로나를 우리가 그래도 이젠 신앙생활에 이것을 잘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적용하고 해서 적응하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올 마무리는 시작은 중간에 한참 좀 어려웠지만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장대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영육간에 아주 장대한 열매를 맺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8 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되었을 때 큰 그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한 성도의 간증, 솔직한 간증 내용입니다. 88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처음에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웬만한 고속도로는 경부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중앙 분리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면 충돌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부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한 젊은이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 분리대가 없으니까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뒷자리에 아내와 같이 앉아있던 성도는 잠시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보니까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내가 보이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택시 앞 유리창이 구멍이 뚫려 있고 그리고 저 멀리 20m쯤 아내가 튕겨져 나가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안전벨트 안 매고 있을 때 가끔씩 나는 큰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분은 완전히 그 운전대 위에 엎드려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택시 운전기사는 완전히 실명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근데 이 성도는 그 순간에 자기가 20m 정도 앞에 엎드려 쓰러져 있는 아내에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택시 뒤에
트렁크에 실려있던 LPG 가스통이 자기 허리를 쳐서 허리가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내에게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간절함으로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택시 문을 열고 약 2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아내에게 포복으로 기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과 걸음을 걸으면 몇 초 만에 도달할 그 거리를 5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기어가는데. 그런데 그 기어가는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아내는 완전히 혈관이 터졌고, 그리고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도는 아내에게 가까이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었겠지. 그럼 나는 재혼해야 될 거야. 나와 재혼할 상대는 어떤 여자이지? 그리고 아내에게 가니까 막 흔들어 깨워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여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신랄 같은 소리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성도는 재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재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아쉬움이 그 순간 교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성도는 그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다 도둑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정말 삶과 죽음이 교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무리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도 상대방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가장 이기적이고 부모든 아내든 자식이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은, 소수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이전에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교과서의 영어 교과서의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그의 애제자였던 크리토가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먹고 죽었을 때 슬피 울었습니다. 그가 울었던 이유를 그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보다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스승을 잃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고 그것이 가장 슬펐다고 했습니다. 옛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교과서의 한 과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도 형도 누구도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 가지고 자신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살 길만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야곱이 이제 말년에 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는데 잘 못했지요. 편애했지요. 하지만 그 편애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막힌 섭리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과 마침의 그 하나님이 기막힌 섭리 가운데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야곱이 살던 지방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의 도움을 결국 받게 됩니다. 요셉이 야곱을, 아버지를 기억해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전부 다 자기가 있는 애굽으로 오게 합니다. 기가 막힌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볼 때는 우여곡절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 형들은 기근을 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정착해서 안정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와 형들을 궁으로 부릅니다. 특히 아버지를 불러서 자기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왕에게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을 때 바로 왕은 특이하게 질문을 합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다시 말하면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7절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경을. 바로 왕은 애굽의 왕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왕이 비록 총리 대신의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복 받아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왕이 좀 생각할 때 약간 좀 머쓱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감히 저 히브리 저 어디에서 온 종골짜기에서 온 사람이 감히 나한테 뭘 이 사람이 축복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기 나이를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내 나이 130인데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로 세우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평균 연령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130이로되 별로 얼마 안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개나리 보점 하나 들고 먼 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나그네 길로 그냥 그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자기에게 큰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가끔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 다 겪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 다 겪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이 다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린다는 걸 생각해 봤습니까? 옛날에 마스크 끼는 건 예배 시간에 마스크 끼면 아주 이것은 불경하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스크를 안 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습니다. 만약 우리가 2019년에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런 일은 안 겪어도 됐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별별 일을 다 겪는데 2021년 되면 또 무슨 일을 겪을지 또 모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겪고 하는데 그건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너무 아이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다 겪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살려주셔서 별별 걸 다 경험하고 천국 가게 하시네.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지난날을 생각하니까 정말 부끄러웠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아버지 속이고 형을 배신하고 형을 꼬드겨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까지 사고 아버지를 눈먼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양 한 마리라도 더 가져오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야곱의 삶 속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것 보면 참 정말 그런 제가 처음 서두에 예를 들었던 그 성도보다 훨씬 더 어쩌면 더 아주 약삭 빠르고 더 이기적인 사람이었겠지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광야 길로 나와 첫날 밤을 잘 때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닥다리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외삼촌 집에서도 그
야곱이 잘 되니까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해서 야곱을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고 떠나라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 건너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씨름까지 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야곱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자기만 생각하고 아버지, 형, 외삼촌 누구 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삼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작심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라고 한번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몇 살이십니까? 미국 가면 나이를 물어보면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도 대답하고 미국 나이로도 대답할 수 있는데 미국 나이와 한국 나이가 2살씩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이 2020년 11월 8일이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생일이 11월 8일 다음에 있는 분들은 미국 나이와 우리나라 나이는 2살 차이 납니다. 아직도. 그래서 사람들은 다 미국 나이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더 어려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 몇 살씩 잡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우리가 아마 야곱도 우리 보고 형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가 지능적으로 범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훨씬 더 복잡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얼마나 마음으로 많이 배신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우리가 범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야곱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기적이고 사기도 많이 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권고하지 아니하셨다면 특별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괘씸하다고 해서 너 같은 것들은 영원히 끝이다라고 했으면 이 자리에 절대로 못 나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그 우연과 마침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여러분 함께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요즘 참 굉장히 너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그래요. 이전에 다른 것들도 많이 추구해 보았지만 다른 즐거움도 많이 누려 보았지만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많이 살아보았다고 합니다. 백화점에 특별 회원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모님 소리도 많이 들었고 잘 살아보았지만 이 성도가 지금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지난 날을 삶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좀 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참 뭉클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삶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일과 가장 후회스러운 일을 하나씩 꼽는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가장 잘한 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긴 일이 가장 잘한 일이요. 가장 아쉬운 일은 그걸 좀 더 빨리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일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끄럽고 죄악투성인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것은 워낙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는 이를 사랑하겠다고 고집스럽게 절대로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고집을 절대로 안 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짓거리들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하셨으니까. 하지만 때로는 징계도 받습니다. 야곱의 연단은 징계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겠지만 징계와 연단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채찍질을 하실 때도 있어도, 징계를 하시기는 해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더 물어봅시다. 영적인 나이는 과연 몇 살쯤 되셨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 나이는 0살입니다. 뻥살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뭔가 조금 믿음이 자라고 하는 사람은 좀 유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막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청년기라고 할 것이고,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영적 사춘기를 맞이하는 사람은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순진하기는 하지만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또 항상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아직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청년들은 패기가 있고, 그리고 또 열정에서 좋지만 유혹도 많이 받게 되고 또 배타적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이 돼야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 때문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우리 때문에 감동 감화를 받고 우리가 영적 감화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희생도 할 줄 아는 사람, 포용력도 있는 사람, 이해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나이가 몇 살쯤 되었습니까? 더 자라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그게 영적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나이는 세월이 가면 자동적으로 달리게 바뀌면 한 살씩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나이 계수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계수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이제는 포용력도 있고, 이제는 내가 희생도 할 줄 알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길 줄 알고, 이제는 또 이해도 해주고 낮아질 줄도 알고, 그리고 목적을 향하여 희생도 할 줄 알고 나아가는 추진력도 좀 더 강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표와 그 비전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늘 나갈 수 있는 이런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 13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택한 자에게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적절한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를 하는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시련의 아픔을 당해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련을 안 당해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시험에 낙방해 본 사람, 낙방할 때 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병들어 힘들어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투병 중에 있는 분들, 건강하면 받지 못하는 은혜를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절망이고 슬프고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은혜 많이 받는 인생.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다는 표현 참 좋아하는데 합격도 합격 먹었다, 참표 먹었다, 욕도 먹었다. 우리가 이런 말 좋아하는데 은혜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은혜를 많이 먹어서 은혜 살이 좀 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뱃살만 자꾸 찌는데 여러분 뱃살 찌는 것도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진짜 우리가 은혜 살이 쪄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살이 붙어야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의 살이 하나도 없으니까 누가 조금만 툭 건드려도 그냥 상처 입었다 그러고 피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살이 붙으면 웬만한 건 다 이겨냅니다. 퉁퉁한 맷집이 생기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받은 은혜가 점점 더 많아지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참 비록 쉽지 않은 인생을 보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받은 은혜가 큽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예철 목사님이 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책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1994년 아이들과 함께, 제가 그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갔을 때 아이들이 파도와 더불어 장난을 치며 소리를 지른다. 바로 그곳은 내가 대학생일 때 여름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던 곳이다. 때론 소리를 지르고 때론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다. 그로부터 20수년이 흘러 내 아이들이 똑같은 해변가에서 나와 같이 놀고 있다. 모래밭도 있고 바다도 그대로 있고 파도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나 없는 것이 있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분명 그곳에 있었던 20대의 나 자신, 도대체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가버렸단 말인가 라는 글입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나를 통과해서 지나간 모든 시간의 결정체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나이도 한번 돌아봅시다. 삶을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지만 제대로 효도 한번 못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지만 감사함이 없었고, 배우자에게 또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만 생각하고, 아까 제가 서두현 그 성도님의 간증 뒷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죠. 그 부인은 그로부터 몇 차례 수술 끝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 성도는 끝내 재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give and take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브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테이크만, 다시 말하면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받는 것만 너무 많이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좋은 엄마 아빠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 참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았음에도 감사하기보다는 남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에 평생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건 실제입니다. 그건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리얼입니다. 하나님은 심리치료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리적으로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손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관념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할 때 부지를 매입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부지에 맞는 설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설계사들이 설계를 놓고 검토하고 공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건물을 설계한 설계사와 이제 계약을 맺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동선 모든 거 다 감안했습니다. 물론 100% 완벽한 건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과 이 입지 조건에 가장 적합한 설계라고 생각하고 또 그 설계 도면에 또 우리 여러 건축위원들이 많은 것들을 가감하면서 또 보완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설계가 되면 그 건축물이 튼튼하며 그리고 하자가 최소화되며 그리고 편리하게 됩니다. 인생도 건축과 같은 것인데 우리 인생의 건축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 도면입니다.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인생을 건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건축은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설계도도 없이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충 남 흉내 내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시시한 판잣집 하나 짓는 데는 설계도가 필요 없습니다. 오두막집 짓는 데도 설계도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좋은 설계도 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설계도는 바로 이 하나님 주신 66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 설계도 가지고 잘 지어야 됩니다. 잠언 1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장수하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 길게 잘 살고 싶습니까? 설계도의 답이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리플 30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0을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90으로 잡고 그것을 셋으로 나누어서 처음 태어나서 30년은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고 30년부터 60년까지는 공부한 것 가지고 준비한 것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버는 것이고 60부터 90까지는 그동안 벌었던 돈과 해왔던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죽자. 이게 바로 트리플 30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한 살씩 더 잡숫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트리플 30 어디쯤 해당되십니까? 내가 이제는 뭘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될 그런 때 아닙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 아래 그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안경을 끼시고 해 위에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지만 완공을 향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성령님, 나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성숙한 삶을
갈수록 좋아지는, 비록 지난날은 힘들고 어렵고 험악한 일들을 겪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해 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나은 삶을 더 잘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